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는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는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다윗이라는,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진 이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요때 나이가 레온 우드 박사가 말할 때는 15살, 어떤 사람은 20살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첫째, 둘째, 셋째는 나오고 넷째부터 안 나와요. 왜요?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 하나씩 두씩 해서 그렇지만 제 스승 목사님도 9남매였어요. 자기 8번째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7번째만 낳고 안 낳았으면 자기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9번째면 기억도 잘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 이름이 쭉 없다가 마지막 8번째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였어요. 자기는 그런 존재였어요. 집에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오더니만 하나님이 널 왕으로 삼았대요. 그걸 듣는 자기도 놀라고 형들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심지어 사무엘도 놀랐어요. 야, 얘가 왕이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고와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지만 사고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에 관한 책을 제가 여기 공첸이라는 사람이 쓴 한 권을 낸 중국인의 실체, 이게 동양적 사고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공자 75대 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주재원으로 좀 있었는데 그때 일본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비교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인은 인생을 새옹지마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사기, 가히 열전에서 화복은 꼬인 새끼와 같다. 이 새끼줄입니다. 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인생살이가 화와 복이 엇갈려 꼬인 새끼처럼 함께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옛날에 변방의 성체 근처에 앞빌의 길흉화복을 잘 알아맞히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이 키우던 말이 갑자기 북방의 몽골 지방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이웃 사람은 안 됐구려 좋은 말이었는데 하고 노인을 위로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것이 어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무엇을 예견한 듯 말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북방에서 노인의 말이 돌아왔다. 옆에는 몽골 지방의 발빠른 준마와 함께했다. 노인의 말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훌륭한 말이 한 마리 늘어난 것이다. 이 흐뭇한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모두 잘됐다, 잘된 일이야 라고 축하해 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것이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했다. 노인에게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졌다. 이웃 사람들은 노인에게 쯧쯧 안 됐구려 하고 동정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것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또 모를 듯한 말을 했다. 1년이 지날 무렵 갑자기 몽고 군대가 변경을 공격해 왔다. 변방의 젊은이들은 군대에 징집되어 싸움터로 나가 화살을 메고 싸웠는데 10명 중 9사람은 전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가 불편해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무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는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 변하는 것을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균룡화복의 깊이를 섣불리 재려고 하지 말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어쨌든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 눈앞에 좋음이 언제 나쁜 것을 불러들일지 모른다. 또한 나쁜 일이 있다고 너무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나쁜 것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생각하는 인생은 가난과 부자가 기껏해야 3대만 갈 수 있다는 의미의 우부, 불과 3대라는 속담처럼 세상살이는 늘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다. 여기 우부, 불과 3대, 이거는 아마 이 사람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썼고 이 사람이 썼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부, 불과 3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인정했는데 누가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중국말에 우부 불가 3대라는 게 부자와 가난은 3대 이상 못 간다 이렇게 인용하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틀린 것 같습니다. 빈부 불가 3대 이런 것 같아요. 전혀 관심 없으시군요. 뭐 빈부든 부구든 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중국 사람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적인 사고는 뭐냐면 인생의 불행이든 요행이든 그냥 우연히 있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잘 되는 거고 재수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왜 태어났어요? 어쩌다가 태어난 거예요. 잘 된 사람은 어쩌다 잘 된 거지. 안 된 사람은 어쩌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여자와 결혼하게 살아요? 어쩌다가 결혼한 거지. 왜 이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다. 애는 왜 이런 애가 태어났어요? 어쩌다 태어난 거지. 모든 게 뭐요? 우연과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이게 지금 중국인의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팽배한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참 나쁜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다 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예요. 제가 옛날 애들 가르칠 때 애들이 멋있어 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고등학교 애들이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서 여자애가 이렇게 딱 붙어서 오빠 뭐 이러고 다니고 윙 이렇게 다니면 애들이 그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계단이 많은 여기를 가파르게 이렇게 윙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서울에 여자 고등학교 중에 이렇게 가파른 세화여고인가? 근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뭐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멋있는 오빠 그리고 선생님은 잡으러 오고 뭐 그다음에 그 뒤에 탔던 애는 뭐 이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니들 오토바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냐? 죽나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 가는데 멋있게 살다가 확 가는 거예요. 걔 표정은 우리 보고 이러는 거예요. 쪼잔하게 월급 받아서 아껴서 저쪽 그따위로 살지 말고 화끈하게. 어차피 우연히 생겼는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서 끝인데 뭘 고민하고 사느냐. 그냥 확실하게 한번 재밌게 있다가 가는 거. 그게 뭐요? 그게 지금 세상이 가진 사고방식이에요. 심지어 내 인생도 어쩌다가 재수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나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자존감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다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0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태어났어? 어째 태어난 거예요. 참 제가 예수 믿은 게 복인 게,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는 노래를 부르죠. 생일 되면. 어떤 노래 불러요? 왜 태어났니? 이거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왜 태어났니? 음이 안 맞나?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러고 막 때리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고방식은 어쩌다 재수 없이 태어난 거예요. 재수가 좋았으면 부잣집에 태어나는 건데 잘못 태어나서, 그것도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가 작은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내가 작아. 머리가 나쁜 부모들 밑에 태어나서 내가 머리가 나빠. 우리 집안은 다 코가 내려앉았는데 내가 그 유전자를 받아서 내려앉았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이씨 이렇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래요. 근데 이 작품이란 말이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피카소 그림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피카소 그림 중에 제일 비싼 게 1,400억 하더라고요.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성가대고 뭐고 다 심전도고사 받아야 돼요. 그림 한 장에 1,400억이랍니다. 그런데 제일 싼 게 얼마인지 봤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창에 붙였어요. 제 피카소 작품 중에 제일 싼 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었어. 아직 답변이 없어요. 여기 미술 전공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피카소 그림이 멋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야지 그냥 뭐야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사랑하는 강동십사, 피카소 작품을 자기 이해해? 그렇지, 고마워. 이랑희 집사 이해해? 그래. 이게요, 똑같은 성도하고 똑같은 목사끼리 사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저는 이해합니다. 그 순간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술하는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그림이냐? 형님 이게 그림이죠. 근데 그 고마운 게 그 친구는 날 이해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고전파, 낭만파, 인상파, 추상파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우와 이런다는 거죠.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지식이 닿으면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보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에이 갖다 버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같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굉장한 지식과 눈이 열려야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 Made in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Made by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온 세상의 예언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로 만들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 성경은 참 고상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내 형태를. 영어로는 in mother's womb 이렇게 했어요. 네가 엄마 자궁에 있을 때 내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양치고 있는 8번째 존재감 없는 다윗에게 얘야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쩌다 재수 없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할 때 그분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값싼 모나미 볼펜 하나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볼펜 옆에 옛날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 싸구려 153. 그 숫자를 박을 때도 그냥 박는 게 아니고 모세래요. 베드로가 금을 뿌려서 고기 잡았을 때 그 153마리를 생각하면서 1호 3을 적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비싼 걸 만들든 싸구려를 만들든 만들 때는 뭐요? 반드시 이유와 목적과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아이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많이 갖다 버려요. 근데 버리는 형태가 고아원 이런 데 갖다 버리는 형태도 있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 유학원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들을 미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야, 너희 부모가 그 돈 대서 중국까지 공부시키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냐. 애가 웃어. 우리 아버지가 저 버렸어요. 엄마 아빠 갈라쓰고. 아빠가 키우기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이나 뭐 필리핀 같은 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쌌거든요. 그러니까 기수가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중국은 원래.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방학 때도 안 와. 애를 중국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버린 거죠.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내 주위의 형제들이 나를 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재수없이 태어난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세상 확 불살라치고 한번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그럴 힘도 없고 술 먹으면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가 있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런 식으로 이 땅에 팽개친 게 아니고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너를 통해서 선지자, 왕 이런 것도 있지만 애야 나는 너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단다. 애야 나는 너에게 이런 걸 들려주고 싶단다. 애야 나는 이런 걸 너에게 알게 해주고 싶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면 중고등학교 때 삐딱하네 이래요. 목적이 있는데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나도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만남은 사람을 바꿔놔요. 내가 어쩌다가 재수없이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송솔라무라는 플룻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면서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과 놀림을 피할 곳은 오직 화장실 한 곳뿐이었다. 하루는 변기 위에 쭈그리고 앉아 생각했다.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렇게 화장실에 숨어 있으니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왜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주셔서 엄마의 사랑을 받게 하고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만날 이 아담만 맞게 하신 건가요? 나는 울며 부르짖었다.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게 느껴졌다. 나무야, 내가 여기 있잖니? 너와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잖니? 음성이 들리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더 쏟아졌다. 왜 나에게 친구를 해주시나요? 모두가 날 싫어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날 싫어하고 하물며 교회에서 그래요. 나한테 모두 민경이 동생이라고 하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이런 날 왜 사랑하시나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한편으로 내가 상상해서 듣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순간 심장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한 반석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려왔다. 한국에서 아버지를 졸라 연습용 플룻을 사서 동네 음악학원에서 몇 달 배운 게 전부였는데 미국에서 들으니 정말 반가웠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소리를 따라갔다. 밴드 부실에서 나는 소리였다. 한 여자 선생님이 대여섯 명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내가 와서 듣고 있으니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너는 어떤 악기를 좋아하니? 나는 플룻을 부는 제스처를 해봤다. 플룻?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이 플룻을 들어 보여주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뺏듯이 집어들었다. 선생님이 좀 놀라던 듯했다. 순간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았다. 한국에서 간신히 도레미파솔라시도와 나비아르 정도를 불었는데 그마저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불현듯 한 번도 불어보지 않은 애국가의 멜로디가 생각나서 불었다. 내가 불면서도 놀랐다. 선생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애국가를 다 불고 나자 선생님이 말했다. 이 플룻은 내가 가져도 되니까 밴드부에 나와라. 정말요? 그래. 그날부터 나는 플룻을 정말 열심히 불었다. 나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기뻤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게 더 좋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뭐 손가락도 짧고 심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13살 때 줄리아드 음대 프리스쿨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필이 좀 싸구려 불었는데 뽑아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쭉 인도해 갑니다. 형들이나 오빠가 다 형과 누나가 정말 잘났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몸도 문제가 있고 상태도 안 좋았고 스스로가 내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나. 하나님이 만나주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인도해 가요. 여러분과 나는 부모가 버렸던, 친구가 외면했던, 외삼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던, 내 할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봤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는 그냥 오늘 하루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 후배 목사가 글을 읽고 그 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모습이 항상 남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청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오늘이었어요. 내일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는 살아요.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는가? 살려주신 이유가 뭔가? 살려주신 목적이 뭔가? 하다못해 몇백 원짜리 볼펜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는가? 다윗에게는 내가 널 기름 붓고 너를 왕으로 만든다.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다윗이 15살에 안수받고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제 탄탄대로 쫙 복된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신학 가면서 나는 쫙은 죽어납니다. 다윗도 이때부터 15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로또 사상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잭 휘테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기사 쭉 읽다 왔는데, 이제 로또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2002년도에 얼마를 받았냐면, 여러분 제발 놀래요 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로또로 해서 얼마를 받았냐면 내가 적어놨습니다. 3,780억을 받았어요. 고마워라. 3,780억. 그런데 이제 뭐 한국 기사에는 5년 만에 이걸 다 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파산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계산을 해봤어. 5년 동안 3,780억 쓰려면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또 그것도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듣고 말아야지. 설교하는 동안 또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이제 뭐 미국 신문 이런 거 쭉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되고 난 이후에 방송에 나왔어요. 와, 기쁘다. 그리고 이 사람 손녀가 시체로 발견되고, 나중에 딸이 또 시체로 발견되고, 그리고 차가 깨고 그 안에 있는 돈 털어가고, 뭐 지 인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이 사람이 술집에 가서 돈을 막 뿌렸대요.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로또를 받았다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조그만 회사를 했는데 성실히 살았어요. 열심히. 되는 순간 소송이 400개가 걸렸더라고요. 미국은 재밌습니다. 미국은 뭐든지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소가 놀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소송을 했어요. 저 집 개가 짖어서 우리 소가 놀랬대. 안 재밌나요? 별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천국인데, 이게 이 사람이 나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표정들이 저주받더라도 3,780원 이러지 말고,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 받으면 저주예요. 복은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그릇을 준비시키고 부어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그 속에서 그릇을 준비시켜요. 그러면 다 괴롭습니다. 다 괴롭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정해놓고 왕으로 15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그래서 잘 감당합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하지만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언가 소원할 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벌어 주는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당 못할 거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사랑하는 상호야, 주여 나에게 미스 코리아를 주시옵소서. 죽는 거야. 너희 집안이 감당하겠어? 장로님은 좋으시겠어요, 그죠? 미스 코리아 며느리. 그러니까 감당 안 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 감당시키죠. 그걸 위해서 뭐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와요. 이게 참 힘듭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인간이 고난을 만드는가. 우리 전도서 7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시작.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들도 헷갈려하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와서 자기가 복음 전하고 이랬던 마을이 싹 다 쓰러졌어요.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 쓰나미 현장에서 하늘을 보고 이랬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데 같은 남자가 봐도 참 멋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인생을 인도네시아에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도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헷갈리면. 옛날 우리나라 총리 후보였던 문창극 씨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이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이 땅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죠. 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잘 살아라 했어요. 복된 아내를 주고 복된 남편을 주고 복된 자식을 줬어요. 잘 살아라.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춥고 덥고 헷갈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을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타민 먹고 뭐 운동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맨날 운동하고 이래도 여기 공기가 다 썩어서 우리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진짜라니까요. 소용없어요. 여기보다 서울로 더 가면 더 골치 아픕니다. 제가 처가가 전라도 여수잖아요. 그래서 옛날 장인장모 살아 계실 때 가서 자면 아침 6시면 눈이 딱 떠집니다. 몸이 개운해요. 맑은 공기. 근데 여기는 자도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피곤을 모르겠는데요. 몸이 썩어서 그래요. 공기 좋은 데 있던 사람은 여기 있다고 말아요. 머리 아프대. 근데 그 친구도 몇 달 살면 또 까먹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참 복되게 주셨는데 우리의 악이 너무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핵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린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라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나쁜 짓 가운데, 세상은 이 가운데 살아요.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악으로 횡행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악은 인간이 만들고 그 인간의 악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주께서 반드시 그 선함을 가지고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허락을 하세요. 왜 허락을 하시지? 살아계신데.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끼인 거품을 빼고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사야 41장 14절에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다른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사람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열받아, 날 왜 이래.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으면 그래요, 내가 참 버러지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거품을 다 대고 인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덜 꺾인 사람, 여전히 잘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해보지 않고 한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한계를 너무 잘 이겨버린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고통스러워요. 이해가 안 가셔요? 아버지가 너무 잘났어요. 그 집에는 죽어요.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애는 죽어요. 왜요?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나는 진짜 없는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아? 야, 이 자식아, 네 정도 되면 나는 훨훨 날았어요. 이런 부모 밑에 애가 어떻게 사냐? 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좋아. 야, 너는 이거 읽으면 안 헤어지니? 어떻게 안 헤어질 수가 있어? 야, 너 이거 못 풀어? 야, 잘 봐. 이게 어려워? 애가 미쳐요. 잘난 사람들 밑에 있는 자식은 정말 고통스럽다니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친척집이 있는데 그 집안은 다 의사 집안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아버지, 엄마, 뭐 큰형, 그 다음에 큰아버지 전부 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집안에 돌대가리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대 의대를 갔네. 애가 막 가슴을 치고 막 인생.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뭔 짓이냐고. 너무 잘난 사람은 반드시 주위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너무 잘난 사람 얻으면 골치 아픕니다. 내가 하는 건 정확해.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부족한 걸 반드시 가르쳐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걸 알면 내하고 같이 살아주는 여자가 고맙습니다. 왜냐면 내하고 살아주잖아. 내하고 살아주는 남편이 고맙습니다. 내하고 살아주잖아요. 내 자식이 고마워요. 나 같은 걸 아버지로 불러주잖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너 임마 아빠 명예에 조금이나 눈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잘난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나에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무 인물도 좋고 너무 괜찮으면 설교하다 그러잖아요. 나 만난 걸 복인 줄 아세요? 얼마나 재수없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족한 걸 자꾸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냐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들한테 그러잖아요. 김치 이런 거 잘 담근다 그래서 그냥 혼자 시집 가자마자 담은 며느리는 돌대가리라니까. 시어머니가 전화해요. 김장은 했니? 예, 했는데요. 아이고 잘했구나. 그리고 전화 끊고 시어머니가 막 뚜껑이 열리는 거죠. 전화할 때는 뭐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못하니? 이리 와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은 거지. 인간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인데 너무 잘났어. 대리가 뭐라고 그럴 때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리가 훌륭한 애가 왔네 이러겠어요? 재수없는 놈 새끼 이렇게 다 알아도 가르쳐주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유 김 대리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다 사는 거지. 공부 잘해도 이게 안 돌아가는 사람은 진짜 안 돌아갑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도움을 받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식한테도 미안해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어. 여보 미안해 내가 그거 잘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잘난 아버지를 두고 너무 잘난 엄마를 두고 그리고 너무 잘난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는 좀 서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게 실수를 하는구나. 실수하네! 이러지 말고 실수하는구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 구하러 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투리 쓰는 것도 뭐라 그러지 말고 누구는 나보고 그러다니까 목사님 표준말 정말 잘 쓰시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부모사님한테 가서 내가 표준말 잘 쓴대. 그러니까 부모사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분이 사투리 많이 쓰시던데요. 내가 미쳐. 그래서 옛날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님 나이 드시고 은퇴하시고 이러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 뽑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청빙대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나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날 볼 때 저 목사는 사기꾼이야 사꾼이야 이렇게 보고 나는 여러분을 저거는 양이 아니고 늑대와 일이야 염소야 이렇게 보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 시작합시다. 그러면 사꾼치고는 열심히 설교를 해. 사꾼치고는 인사성이 밝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그렇게 살고 나도 야 저거 염소네 일이네 그랬는데 이 염소치고는 괜찮아 일이치고는 괜찮아 그래야지. 처음부터 이거 훌륭한 목사님 왜 저래 훌륭한 목사님 왜 이래 귀한 성도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나를 사꾼이다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을 늑대다 생각하고 그렇게 봐줍시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난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의 귀중함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요, 건강하면 건강의 중요성 모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주위에 누가 남느냐면 가족밖에 안 남아요. 평소 때는 가족이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누가 남느냐면 가족이 남아요. 그래서 내하고 수다 떨고 놀고 뭐 찜질방 가고 이 여자들 내가 정말 없습니다. 내가 등산 가고 뭐 하던 이 소중한 남자들 정말 내가 힘들 때는 없어요. 정말 내가 힘이 들 때는 내 아내, 내 남편, 결국은 내 새끼밖에 안 남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당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정말 잡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뭐 가정을 중요시 할 뿐이지 우리끼리 엄청 다정하게 사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내 옆에 이 여자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내 옆에 이 남자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얘가 내 자리를 지킬 거라고. 제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지금 중환자실에 우리 성도가 누워 있으니까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집사람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힘들더라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목사밖에 없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먼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도 올라오지도 않아. 나중에 왔다. 나중에.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가 동의 쓰고 조카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먼. 근데 조카가 전화상 뭐라고 하냐면 통장하고 돈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 이야기하라고. 참. 뭐 인생을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주일날 사고 난 거거든요. 주일날 사고 나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수술 동의서 쓰고 그 밤 10시 넘어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대구에 있는 조카는 묻는 거예요. 뭘 묻느냐면 그 통장에 돈이 있을 텐데 그 비밀번호하고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김지아 씨가 타는 목마른 머리를 씻으면서 굉장했잖아요. 이 사람이 50이 넘어서 화계란 시집을 냈습니다. 그 시집에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무를 사랑한 것은 깨달아서가 아니라 외로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아유, 기특해요. 제가 저를 봐도. 나무를 사랑한 것은 깨닫는 게, 나무한테 깨달을 게 뭐 있겠어요? 외로우니까 개든 강아지든 뭐 고양이든 나무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게 된 것은 그때는 몰랐던 거죠. 나이가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 여자 고맙다. 이 여자 참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 여자들은 어떻게든 이혼하지 말고 버텨요. 그 남자 끌고 오면 내가 그 사람 반드시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이런 여자분도 있어요. 왜 남편 안 데려왔어요?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좀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기관을 허락하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허락한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겁니다. 그냥 깨면 안 돼요.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지킬 수 있을 만큼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이 왜 지키라는지 알아요. 정말 힘들 때는 그래도 핏줄이라고. 텔레비에서 이렇게 제가 TV인가요? 이런 데 보면 맨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돈 전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흔해 빠진 일이면 나오겠어요. 특이하니까 나오는 거지. 정말 그래도 내 자식, 그래도 내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박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잘하고 여러분이 연단 받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 눈이 열려서 소중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주셨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참 소중하구나.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장례식 치르고 오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이 이거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다행히 참 감사한 건 안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오래오래 사세요. 피곤해. 내 은퇴하고 나면 확 한꺼번에 가시더라도 내가 있는 동안은 웬만하면 사십시오. 아멘. 아멘. 젊은 자기는 당연히 살고 어르신들 어떻게 좀 길게 사세요. 내가 은퇴하려면 한
20년에서 최소한 25년 이렇게 있을 테니까 25년 이상을 사시면 김무조 고사님 90, 100이네요, 100. 네, 하여튼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장례를 치르고 오면 장례식장 가면 인생을 느껴요. 아,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또 화장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입관할 때도 보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저도 참 많이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례할 때 이제 옛날에는 차 타고 이렇게 관 싣고 이렇게 쭉 가서 화장하고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오면서 찬송 불렀대요. 인생이 하도 허무하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러면서 이게 오는 동안 몇 시간을 찬양을 쫙 부르니까 이제 그 장례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숙연해지겠어요. 그래서 휴게소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믿지 않던 외삼촌이 이제 와서 목사님 정말 제가 목사님 찬송 듣고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이제 예수 믿으려는가 보다. 이 사람이 인생이 험한 걸 깨닫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뭐 아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대를 딱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인생 허망합니다. 어이구 됐다. 인생 허망합니다.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술이나 한잔 가겠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쭉 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인생이라는 게 아무런 것도 없군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군요.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으려면 하나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연단을 많이 받고 나면 제가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도 이거 25년, 26년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인생이 고생을 많이 하면 인생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고 누군가는 천국에 입성하고 누군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 무엇인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허망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겪어보니 돈도 명예도 그것들이 잡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연단을 다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나한테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훈련을 다 시키면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반드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눈물을 닦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훈련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에 합당하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실 걸 주셔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 이유들은 하나님이 무엇이 소중한지 어떤 게 중요한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하셔요. 그래야 복이 복으로 보여요. 이게 안 되면 복을 줘도 제 퀴테크처럼 3천억이 더 되는 돈을 줘도 다 날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반드시 훈련시키고 준비되면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밑빠진 독이 아니니까 반드시 부어주세요.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연단의 통로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잘못이든 여러분의 실수였든 아니면 사기를 당했든 속았든 자존심 때문에 했든 하나님이 왜 허락했느냐면 마음 아프지만 왜 허락했느냐면 반드시 그걸 거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사람이라고. 준비 안 되면 모두가 불행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중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연단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줄 믿는데 소망이 없어요. 너무 지치니까. 이러다가 끝나는가 보다. 내 인생은 이게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족들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내하고 그때 동갑이었는데 나이가 40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든 건 뭐냐면 40살에 미군으로 지원을 했어요. 애가 셋인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간호원이었는데 막내를 태어나게 하면서 일을 못하고 자기는 그 당시가 이제 2008년도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미군을 지원했어요. 머리 깎고 나이 40살짜리가 미군이 된 거예요. 군대 가니까 미국 나이로 만 18살 이런 애들이 와 있더라는 거죠. 막 문신하고 막 뚫고 막 이런 애들. 앉아있는데 참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잠시 휴가 나와서 훈련받고 나왔을 때 예배할 때 제가 그 집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뭐라고 설교한지 아십니까? 참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살라, 너는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가버리더라.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다니까. 안 돼. 그게 하나님 뜻인지. 너는 살라, 너는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차라리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미군에 왔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이라크로 파병되어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파병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려고 막 모집한 거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살라, 너는 살라, 너는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참 그 집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반드시 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연단이 다 끝난 복을 준다. 이 사람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훈련을 받고 전투 병가를 뭘 받았냐면 아파치 헬기로 받았어요. 여자는 잘 모르죠. 이렇게 공격용 헬기에서. 그리고 그거 할 때도 이건 나중에 나오면 보잉사나 뭐 이런 데 가도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라크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전쟁터에 갈 텐데 어떡하죠? 어디로 된 줄 알아요? 하와이로 발령났어요. 좋다가 매일 와서 목사님 하와이로 놀러 오시죠.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참, 하나님 일은 놀라워요. 제가 여기 차이농이라는 참 태어나서 2살 때 소아마비 되고 9살 때 집이 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재활원에 보냈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바꿔놨죠. 이 사람이 그 재활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미션 스쿨로 세워진 성서 재활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난생 처음 새벽 예배와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풍성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그 춥던 겨울에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일이나 무더운 한여름에도 부흥에 참석해야만 하는 일 등이 너무나 힘겨운 노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뭐랄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일들이 무척이나 원칙적이고 강압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인데도 그것을 마치 노역처럼 느끼도록 했던 신앙교육은 어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경직된 관계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겨자씨 하나할 만한 인식은 훗날 어느 교회의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는 불씨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새벽 예배가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고 때로는 설렘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요즘도 가끔 새벽 예배를 갈 때면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기쁨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어쨌든 내가 재활원에서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 실제로 재활원에서 내게 펼쳐진 모든 여러 일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특별한 일들, 특별한 교육들, 특별한 경험들이 내게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중 가장 놀라운 증거는 강민자 선생님을 통한 바이올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대전 시골의 재활학교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다니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재능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마다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는 바이올린이 바로 그 달란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이올린을 주시기 위해 강민자 선생님의 걸음을 그날 그곳까지 움직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봄볕이 따스하던 그날 우리는 여느 때처럼 재활학교 마당에서 목발을 짚거나 땅바닥을 맨몸으로 구르며 천진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대학교 출신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강민자 선생님이 유성온천에 오셨다가 봄볕이 좋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만년교 다리를 혼자 걸으셨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자 뚝 옆에 있던 재활학교가 보였고 그곳에서 놀고 있던 장애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일까요? 선생님은 갑자기 재활학교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싶은데요. 그 당시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강민자 선생님 같은 분께 바이올린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으려면 돈을 사들고 가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바쁘신 분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다니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훗날 대학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바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 나 같아도 선뜻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바이올린 수업 첫날 강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바이올린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올린이란 거란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바이올린이란 악기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들 대부분은 바이올린뿐 아니라 어떤 음악도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원에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었기에 그날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음악을, 악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강 선생님은 친구들이 준비해온 초보자용 바이올린 한 대를 들어 동요 한 곡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악기 소리가 저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악기 소리가 내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 나를 어루만질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운 따름이었습니다. 바이올린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손재주를 주시고 이 강민자 선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 불구자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미국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제가 이 사람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들 중에는 이 고난의 벽을 다 통과하고 참 지금 하나님 주신 걸 많은 걸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지, 그 갈등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너는 살라, 너는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윗이 주여 천만인이 나를 둘러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저렇게 많은지. 하나님 기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나를 다듬고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주를 바라보면서 길을 가면 우리가 지금 계속 외우는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구나.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어도 이번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길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